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감격 가운데 환영했던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막간에 들어가 있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의 절정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심판이 어떻게 절정을 이루느냐?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서는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에 눈물 닦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심판이고 고난받고 고통 중에서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의인화를 시켰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메마른 땅, 삭막한 땅, 모든 것이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아, 사막에 살고 있는 인생들아 기뻐해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은 백합목이 쭉쭉 뻗어 있는 울창한 삼림처럼 이 광야가 울창한 삼림으로 바뀌어지고 갈멜과 같이 그 비옥한 토지, 사론과 같이 비옥한 들판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다들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고난 속에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유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꿈을 갖게 됩니다. 소원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꿈과 비전은 절실한 꿈이고 비전입니다. 진짜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싶게 되지 않습니까? 목말라 봐야, 배고파 봐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처럼 정말 목마르고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고 이 배고픔을 채워줄 양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하게 될 때 그래도 음식이 제가 군생활 하기 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식단에 짜인 대로 먹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3년 군생활 하면서 식단에서 짜주는 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가 나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었느냐? 저는 짜장면이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나가면 나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군생활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1등이 짜장면이었다 합니다. 지금은 군대 음식이 더 좋아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휴가 나가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라 그러면 아마 뭐 피자 같은 음식을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 광야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물이 부족한 곳에 살면서 에덴 동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 우리를 진짜 위로해주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강합니다. 원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보복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도움을 제대로 입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우리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힘든 사람들은 소경들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중에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들,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맹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라, 못 듣는 사람들, 광야 중에서도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 못 듣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귀가 열려졌는데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구약시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불의 종 엘리야, 그는 하늘의 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도
갑절의 영광을 받았던 이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아무리 위대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귀머거리의 길을 열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사야 35장의 심판의 이 절정, 오셔서 보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너희들이 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 그분은 만왕의 왕,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불가능한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분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머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도록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은 곧 나귀 새끼니라. 거기 보시면 주님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십니다. 겸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인간 되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시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해서 겸손을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인간 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저분이구나. 언약의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언약의 성취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버렸다. 영광의 보좌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찾아왔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런 거 개의치 않겠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겠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겠다는 주님의 결단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려고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용기 없이는,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목숨을 바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일승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처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찾아오시는 분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 되신 분이신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앞으로도 더 버리겠다고 주님의 결단을 보여주시면서 오신 그분이신데, 도저히 오실 수 없으신 그 장소로 찾아오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어디를 못 찾아오시겠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도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찾아오십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며 찾아오시는 그분께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분께서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믿음의 눈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소원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게 비전이 되셔야 합니다.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휠체어만 안 타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라도 의지하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주여 저 다시 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차피 고쳐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시는 분이 계신다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걷게 하여 주십시오. 뛰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견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벙어리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말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문이 열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똑똑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달변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감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 믿을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벙어리의 혀가 열려져서 주님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기대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면 내 자신에게 그 주님의 능력을 적용하면서 꿈을 꾸셔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걷게 하여 주시고 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감동시키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십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비전의 문제입니다. 꿈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찾아오셨던 그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또 환영하시고 맞이하시고, 주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저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하셔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